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행함 분리 불가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14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행함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야고보는 실상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익이 있는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하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야고보서를 대하다가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바울도 믿음을,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과 행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리관계로 보는 것들을 생각했더랬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행함으로 자라가야 된다. 얼핏 일리가 있는 말같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의견은 모두 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구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가난한 신분, 이 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 대표적인 시험이 이 부와 가난이라는 시험인데,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차별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을 돌봐주는 행함이 없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부라는 시험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의 뚜렷한 예를 우리 가운데 들어줍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들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형제나 자매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가족입니다. 잘 알고 있는 지체 가운데 지금 공고한 처지에 처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헐벗었습니다. 제대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입을 옷이 없는 가장 필수이고 본질적인 이 체하 그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입을 옷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지가 하루 이틀의 처지가 아니라 없는데라는 단어는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오진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동사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법 긴 시간 동안 그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로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다른 지체들 공동체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빨리 샬롬으로 상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랑과 공감하는 마음까지 있는 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 공동체 안에 적어도 내가 잘 알고 있는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처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은 너희들 안에서 서로가 일용할 양식을 돌보고 그들의 생편과 사정을 살피며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공고한 가운데 처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체가 헐벗고 굶주린 채 장기간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둔, 버려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 건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빨리 샬롬의 상태가 필요하다.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있는 상태의 회복이 빨리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평안을 샬롬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그 아픈 마음을 다 가지고 말로 위로하고 다 했는데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빈 이 평안이 샬롬이 그 아파하는 마음이 알고 있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그를 따뜻하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그 형제의 형편을 아픔을 우리가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조차도 만약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참 위로, 참 믿음, 참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암과 믿음과 지식이 행함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냉정함을 향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알고 긴 시간들이 지났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 냉정하게 말로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샬롬만, 위로만, 평안을 빌면서 실제로는 그 평안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다급하게 갈급하게 구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어떻게 지체와 형제를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게 너희들 진짜 너희들의 믿음이 맞냐? 사랑이 맞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은 형제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그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온갖 믿음의 말, 평안의 말, 샬롬의 말은 다 하면서 그 말의 고백에, 입술의 고백에 함께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생활은 이전과는 비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안전하고 또 인간적인 대우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세대의 군생활은 참 힘들고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대에 가장 계급이 낮은 한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마치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보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동상 걸릴라. 그 말을 듣고 이등병은 취사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얻으려 왔다라고. 그러다가 군기 빠졌다는 소리만 듣고 기합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불안 마음에 호흡을 하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김희병, 너 정말 그러다가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해라. 그 말을 듣고 김희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중대장이 가고 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취사장으로 가봤자 또 혼나고 더 혼나고 쫓겨날 건데 이게 뻔한데 어떻게 갑니까? 안 가고 계속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김희병에게 그 행정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희병,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한 대야 받아와. 내가 세수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는 쫓아가서 취사장에게 행정관님이 뜨거운 물이 필요하답니다. 받아오랍니다. 그래서 한 대야를 뜨거운 물을 받아서 행정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관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로 빨래해라.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언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다 하고 그 물을 이등병에게 주었습니다. 소대장, 중대장, 행정보호관 모두 그 이등병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 빨리 뜨거운 물을 가져와라. 하지만 앞 두 사람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배려, 진정한 회복, 평안은 우리의 말의 고백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샬롬을 외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뜨거운 물 가져다가 빨래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하는 것이 그 행함이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기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 못 됩니다. 처음부터 죽은 믿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것을 주를 믿지 않는 것으로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떠나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플러스 되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그 뒤에 거룩함은 잘 만들어가면 된다. 없으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믿음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행함이 없는 것은 경건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 불가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고 난 이후에 18절 19절에서는 또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를 예로 듭니다. 내용은 짧지만 그 내용의 무게는 참 강력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8절의 말씀은 쉬워 보이지만 신약 성경 중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전체를 어떤 사람이 한 말로 우리 개역개정은 해석해 놓았습니다. 뭐 틀린 해석 번역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딱 듣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맞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함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는 행함이 없으니 내 믿음을 보일 수 없지만 나는 행함이 있어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다.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의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내용 같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는 것까지 인용구호를 딱 찍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딱 듣고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내가 맞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후반부는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며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가 한편으로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함을 강조함으로 자칫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야고보가 딱 눈치를 채고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지하지만 행함과 믿음을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야고보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나는 이제 행함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행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문맥이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 행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말씀 19절을 결론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것은 참 어려운 말이 아니죠. 너무나 쉬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지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말씀을 그들은 뼈에 새깁니까? 자칭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네가 이 고백을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수와 잘못은 이 쉐마 이스라엘의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두 번째 행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아는데 그 뒤에 그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 다하는 사랑은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에 걸맞는 사랑이, 행함이 분리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하는도다, 이 말은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잘한다, 그 말입니다.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말은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그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기만 합니까? 믿고 뜬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들은 그 사실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오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떨기까지 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우리도 알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도 알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귀신들도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떨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떱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한 분인 것도 믿고 떨면서까지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행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하나님 그 아는 것에 대한 행함과 바른 반응이 분리되어 있고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입술에 대한 바른 고백도 있지만 실제로 나의 행함과 삶이 그 암과 고백의 행함으로 그 고백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모두 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라 고백합니다. 그 암과 지식과 고백이 만약 주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따름과 경청과 굴복에 대한 애쓰는 삶의 행함이 없다면 그 암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알고 찬양까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실제 삶에서 왕이었던 적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기준짓는 법이었던 적이 없다면 그 법을 지켜나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몸부림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바람들, 그게 없다면 그 고백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된 자로서 신랑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과 정결함을 이 세상의 끝들로 다 내어져 버리며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음란하던 세상을 쫓아가는 행음하며 사는 것을 즐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라고 100번 1000번 말로 고백하는 것, 그것 다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신분, 이 부의 기준은 우리가 평생에 당하는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시험거리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고 참 믿음이란 말은 이 물질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믿음과 경건을 드러내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중에 참 믿음이 행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며 대한다. 믿음과 차별은 뭐라고요? 양립불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부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너 그렇게 하면서도 너 믿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있는 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난한 지체들, 도울 수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분리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가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믿음과 차별, 양립 불가, 믿음과 행함, 분리 불가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 원칙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원칙 앞에서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헛된 믿음입니까? 귀신 같은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입술과 말과 지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길,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혼과 심령을 확증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고 믿음의